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또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각자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을 한 군데 보고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성경과 세계사 오늘 3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차 강의로 일단 성경과 세계사는 마감을 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했던 것과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예? 예. 다 날라갔나요? 남아있나요? 예. 제가 막 잠깐만요. 예,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안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역사 연대를 어떻게 그렇게 암기를 하고 줄줄 그거를 기억해낼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하다 보면은 연대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아니 나도 저기 역사의 그 연대를 다 외워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안 외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또 다 외울 의미도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번에 성경과 세계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만들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워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많은 인물도 나오고 사건도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가니까 뱀이 말을 하면서 아담 하와한테 이렇게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랬더니 요즘에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때는 뱀이 그렇게 서서댕기고 사람처럼 말도 했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다.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의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뱀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있는 쭉 나오는 사건, 인물사 쭉 보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렸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을 제가 오늘 이제 하는 주제가 성경과
세계사. 타이틀이 너무 거창합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세계사가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거고, 그 세계 역사도 이게 역사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연대별로, 사건별로, 인물별로 나름대로 역사다 그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계사라고 하는 역사책이 또 있어요. 일반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여기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우기를 요것만 배우니까, 요 내용만 배우니까 이 내용은 여기는 하나님이 손을 대셨는지 안 대셨는지 생각도 안 해봤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하나님이 손을 대고 다 관리하시고 운영하셨다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제대로 하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어요. 제가 지금 이번 주도 3차 강의를 앞두고 지난 월요일부터는 밥맛도 없어요.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컵라면 먹고 왔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 집사람이 그래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하느냐고.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긴장을 하나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양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학교 공부 중에서 대학원에 가면요, 어떤 지혜롭고 똑똑한 교수님은 이런 걸 가르친다고 그래요. 책을 한 권 읽고 리포트를 내라. 요약해서 내라. 근데 이 두꺼운 책을 주고서 단 A4 용지 한 장에다 써서 내라.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이렇게 방대한 책을 갖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장으로 써낸다는 게, 차라리 한 50장 써내라 그러면 대충 막 뺏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장에 쓰라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는 그 책의 내용을 다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예요. 저도 사실 어떻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주제를 같이 나눠보자 그랬는데, 참 제가 무모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이야기를 한 몇 번의 강의에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이해를 시켜드리고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름대로 결말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또 다른 단어도 있어요.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다? 사랑에 관한 책이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란 말도 좀 어렵죠. 그럼 구원이란 말은 뭘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난에서 건짐 받는 것입니다. 보통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은 60평생을 살고 죽었을 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해요. 맞죠? 윤회설이 뭡니까? 살다가 죽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살다 죽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윤회. 근데 다시 돌아오는데 착하게 살면, 못되게 살면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다시 태어나는데 다르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절 얘기를 하게 됐네. 불교 얘기를.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목탁을 똑똑 두드려. 목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모양이냐? 물고기 모양입니다. 이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을까?
제가 배운 대로 한다면 그 얘기로 들었어요. 고승들이 스님들이 이렇게 막 이제 설법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 수도승들이 앉아 조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게 좋으니까 내 이놈 일어나라. 너 이렇게 졸고 못되게 하면은 다시 태어났을 때 저 연못에 물고기로 태어난다. 그럼 내가 낚시해서 잡아먹는다 이놈아. 그러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목탁의 유래가 됐다 그러는데 제가 배운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불교에서조차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방식이 틀린 거지.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게 열반에 들어간다 또는 해탈한다 그런 말을 써요. 해탈이 뭘까? 열반 해탈이 뭐예요? 윤회를 끊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똑바로 정성대로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윤회가 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좋은 세상을 간다. 극락세계로 간다 그 말이에요. 윤회를 끊어버린다. 그 좋은 세상을 거기는 극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 거죠. 기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을 간다. 근데 여기는 잘못하면 죽은 다음에 윤회가 되지 못하고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도로 태어나서 어떤 건 개구리로 태어나고 뱀으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불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유교에서는 뭐래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저도 어릴 때 부모님들 따라서 제사를 지낸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제삿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 정성스럽게 제사 드리고 싶어서? 아니, 김밥하고 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날만 우리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날만 이제 그 쌀밥을 주고 그걸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도 보니까 어른들이 제사 지나면 빨랫줄을 막 걷어요. 걷으면서 하는 요리가 조상님이 오시면 이 빨랫줄이 뱀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지금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유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도 분명히 어떤 세계가 있어서 살아서 뭐 도로 댕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러면은 저기 이제 우리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으로 가면은 이집트에 가면은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데 그게 피라밋이죠. 그렇죠? 피라밋. 피라밋이 뭐예요, 이게? 왕들의 무덤이죠, 무덤. 그럼 왕들의 무덤을 왜 만드는 거예요? 무덤을 만드는데 그냥 사람만 묻은 게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 다 묻어줘. 별걸 다 묻어줘.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영원히 편히 계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래요? 아, 죽음은 끝이지. 가장 무지한 말이에요. 가장. 정말 너무 모르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에서도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딜 간다? 천국을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살다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의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고 그러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살다가 천국 가는 저 세상 가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세상에서의 현실 얘기입니까? 현실 얘기예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전제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실적인 무슨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가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는데 이 환난에서 건진받는 일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 환난에서 건진받는다. 아멘? 여기까지는 아멘 되시죠? 성경은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지, 부모.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대차 관계를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익이 안 되면 거래 끊고 이가 많이 나오면 거래하고 이런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논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집안에만 들어오면 경제 논리가 적용이 안 돼. 자식한테 무조건 주고 무조건 투자하고 이 투자를 하면 얼마큼 나올까? 이거 계산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의 모델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환난에 처한 우리들을, 자녀들을 하늘나라에서 나그네 길에 유학을 보낸 우리들이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고생할 때마다 그걸 건져내시려고 무진 정성을 다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사랑으로,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다? 구원이다, 사랑이다. 구원은 무엇이다? 환난에서 건짐 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 환난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환난이라는 게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내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것도 마지막 회 딱 한 번 봤는데 낭만닥터 김사부를 하나 봤어요.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드라마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작가들은 천재 같아. 천재. 그 낭만닥터 김사부 탤런트 이름이 뭐더라? 한석규. 너무 연기를 잘하죠.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살다가 두 가지 시험을 만난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시험이 있고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시험도 있다. 그런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좀 하고 싶은 거고, 어떨 때는 생각지 않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도 오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람에게는 계속 환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도, 이런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도 뭐를 확증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행여 내가 살다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그분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좀 우리가 얻고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난에서라도 건져주실 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모담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냥 믿으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냥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은 보고 들은 거는 믿을 수 있습니다. 보고 들은 거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 와서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세상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한번 증명해 보려고 제가 1강, 2강을 했고 오늘 3강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오기 전에 특별한 주문을 받았어요. 강의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학생이 그런 요청을 했는데 존중하고 제가 명심하고 할 겁니다. 누구인가는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정중하게 어제 저녁에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긴 했지만은 고민했다 했잖아요. 액기스로 그냥 쫙 줄여갖고 할 테니까 너무 길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1강, 2강을 통해서 6천년사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오늘은 6천년사 얘기를 이제 한 걸 반복하지 않고 지난 500년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500년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금초 때 이야기가 나와요. 금초 때는 뭐라고 그랬죠?
예, 교회. 7별 얘기가 나왔어요. 7별은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의 예, 사자다. 사자가 누구예요? 호랑이 사자? 라이언 타이거?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신들. 보통 나라의 외교관들 있잖아요. 나라를 국가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가는 사신들. 이번에 중국 대사가 망발을 했다고 좀 난리 나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대변자가 바로 7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초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AD 9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약 60년 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편지인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썼던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 일반 문서랑 다른 게 있어요. 일반 문법하고 뭐냐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상징 언어가 많아. 금초대. 금초대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금초대라고 그러냐고. 다른 사람 몰라보게 하려고. 우리끼리 통하려고. 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은 순교를 당하고 잡혀 죽는 시절이니까 이렇게 어렵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뭘로 표현하느냐? 금초대라고 표현을 했다. 그 말이죠. 자, 제가 1강, 2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얘기. 촛대의 이야기는, 금초대 이야기는 등불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는 금초대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등불을 켜서 말 밑에다 두지 말고 높은 곳에 나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라.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등불은 뭐예요? 촛불이나 등불이나 빛이나 다 누굴 얘기를 하려고 하냐? 교회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구약으로 가면은 뭐가 되느냐? 성막이 됩니다. 성막. 성막의 구조는 3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는 성전뜰이 있고 여기는 성막이 있고 그다음에 성전이 있고 여기는 성소라는 게 있어요. 지성소.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게 뭐냐면은 7금초대가 있어요. 7금초대가 여러분들 실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3개 해서 이렇게 해서 7금초대 실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성전에는 7금초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향단, 기도에 여기 향불을 피우는 향단이 있다고. 장례식장 가보면 향 이렇게 피우잖아, 그죠? 그게 여기 다 있어요. 세상에서 무속인들이 하든 불교인들이 하든 뭘 하든 다 이거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무당들이 굿할 때 뭐 하고 있어요? 떡 해놓고 십자가도 긋잖아. 또 그것까지 흉내를 내고 반드시 촛불을 켭니다. 또 우리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에 보면 꼭 귀신이 나타날 때 일단 바람이 휙 불면서 촛불부터 끄고 시작하잖아, 그죠?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들이 절고 보면 뿌리가 뭐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성전에 금초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 향불이 있어야 된다. 향은 우리가 맨날 기도를 열심히 해라는 말이고 이건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게 성막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와서 고전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라. 뭐가 되어라? 육체 성전이 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막이요, 교회요, 여러분들이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의 기본 요건이 뭐가 있어야 된다?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성경을 풀면 너무 또 복잡한데, 어쨌든 오늘 금초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금초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구원의 진리, 사랑의 진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금초대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 이제 최소한도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금초대 출발을 어디로 보느냐?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교인들 12제자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는가? 유대인이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나오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말보다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 때 유대 지파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통칭해서 부른 게 유대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촛불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촛대의 출발을 우리가 초대교회로 보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거기 어디로 건너간다? 로마로 건너가는 거죠.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독교가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은요, 기독교인의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없을 정도로 다 유대교를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진짜 정작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이런 아이러니가 거기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놨던 촛대가,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로마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에 가서 천년을 지냅니다. 천년을 지내다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도표를 그려서 말씀드릴게요.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시점에서 이때까지는 로마 이제 후에 와서 카톨릭이라고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촛대가 여기에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생기면서 이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셔요. 어디로 옮겨버려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영국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끝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자리를 옮겨놨다가 영국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아메리카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되는데 금촛대가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로마로 옮겨갔다가 어디로? 영국으로. 할 수 없어. 요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 과정을 얘기를 하면 눈물 나는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배너 얘기 봤죠? 배너 영화 봤죠? 그 주인공이 그 노예선에 끌려가서 막 노져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채찍 맞으면서. 실제 500년 전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분이 카톨릭의 종교개혁에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을 저항하면서 진짜 예수 똑바로 믿자 그러다가 끌려가서 실제 2년 동안 진짜 이 사람이 노예선에 가서 또 노예 줘요. 근데 끌려가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스코틀랜드에 와서 영국이죠. 영국에 와서 다시 설교를 하는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근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영화 같은 일이 사실은 있어.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엑기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촛대가 사도 요한이 봤던 그 금촛대가 로마로 건너갔다가 로마에서 어디로?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그럼 미국에서 끝났으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사실은 안 해요. 그 미국으로 건너간 금촛대가 어디로 갔느냐? 대한민국으로 건너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는 그 중요한 시점에 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도록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줄여서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좀 생각하실 수가 있죠.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로마로.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은 그 로마로 건너가는 그 리얼한 얘기들이 그게 서신서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로마서고.
그랬다가 로마에서 어디로 건너간다? 영국으로 건너간다. 이제 로마까지만 간 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제 거기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얘기는 성경 66권에는 안 나온다 그 말이지. 신약 성경에는. 그건 일반 세계사에만 나오는데, 그건 일반 세계사로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매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건너간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뭐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이때는 사실은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란 말이 단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을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예요. 그거를 한글로 음역을 했을 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있듯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없는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번역하면 이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 크리스토스는 헬라어. 정확하게 말하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 로마로 건너가서는 그리스도교란 이름으로 약 100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보내다가 문제가 생겨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중세의 3대 재앙 보여드렸죠. 이건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백년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3년이고요. 임진왜란이 7년입니다. 네? 그것만 해도 나라가 쑥대밭이 되느냐 마느냐 그러는데 10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의 그 강대국이 10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이건 뭐 유럽 전체가 이 전쟁 하나만으로도 생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와요?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뭐가 와요? 흑사병이 와요. 이게 약 1347년부터 1300년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약 한 100여 년 전에부터 흑사병은 거의 한 200년 동안 계속 사라졌다 또 생기고 하는 거를 거의 200년 동안. 지금 코로나는 어땠어? 우리가 2019년 생긴 코로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잖아요. 지금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죠. 지금부터 700년 전에 왔던 흑사병이라는 거는 이런 의료시설이나 그리고 우리의 위생시설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배한, 그리스도교가 지배한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막판에 엄청난 인류의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환란이 오면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그러죠? 이게 누구 때문이야? 아니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진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그래갖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지금 이 기독교는 이때 생긴 종교다라고 보면 돼요. 뿌리는 아브라함부터 뿌리가 돼 있지만 실제의 이 신앙의 종교의 교회의 형태는 500년 전에 생긴 개신교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했지만 이때까지 1000년 동안 지배했던 로마의 촛대를 세우고 지배했던 그리스도교를 카톨릭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또는 개신교라고 이름이 구분이 되면서 또 일본은 떨어져 나가서 그리스 정교회라 해서 러시아에 가서 이 카톨릭이 둘로 나눠져서 러시아가 정교회, 거기도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00년 전에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이 재앙 속에 생지옥이 된 인류를 구출하고자 하는 어떤 플랜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주 안에 꿈 있는 교회, 꿈 있는 교회를 세워서, 예?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려는 어떤 플랜이 진행되듯이 여기도 이런 플랜이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자, 이제 1500년이면 요거 이제 조금 나눠서 한번 합시다, 요게. 요게 1600, 1700, 1800, 1900.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려면 보통 한 100년 단위는 얘기를 해야죠, 그죠? 예, 100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요가 이제 1600년이에요. 요가 1700년이에요. 1800년이고 1900년이고 여기가 이제 2000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에 이런 생난리가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 말씀드렸죠. 유럽 인구의 반이 죽는단 말이에요. 반이. 뭐 눈도 깜짝 안 하지. 내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오래전 얘기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교인 중에서 반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무서워서 살 수 있냐고. 인천 사람이 반이 죽었다.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던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다리 차면 키운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초대를 어디로 옮기느냐. 이때 이제 금초대를 어디로 옮기느냐. 영국으로 옮겨갑니다. 1500년부터 1600년 요 사이에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가 영국한테 이제 강대국이었지만 영국한테 지면서 몰락을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다가 종교 개혁자들이 전부 대거 몰려가서 이제 여기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영국 정부는 왕실은 계속 왕실은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드는 게 유익인가, 카톨릭 사람을 붙잡을까, 기독교를 개신교를 붙잡을까, 이거 저울질하는 반에 결국은 다시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뭘 만들어내느냐, 성공회를 만들어냅니다. 성공회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도 성공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국의 국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주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종교개혁자들이고 지금의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선배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왜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 이때 유치인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달라. 우리 똑바로 신앙생활 하게 달라. 근데 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나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시청광장이나 이런 데다가 1000명을 한꺼번에 말뚝에 묶어놓고 한꺼번에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서 죽이는 장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 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다시 1500년 전에 초대교회 박해, 이상가는 버금가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620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메이플라워 얘기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영국에다 이제 깃발을 꽂으려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금초대를 옮겨서 영국에다 하고서 여기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고 제대로 하나님 믿고 올바로 살자. 그래야 우리가 살지, 이 환란을 이기지 어떻게 살겠냐. 그랬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때만 해도 미국이란 나라에 땅이 있는 줄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1492년 콜럼버스가 뭘 발견해요?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이걸 학교에서 다 배웠죠? 콜럼버스 연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무렵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도 신세계가 열립니다. 언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 100년 전에 1392년 새로운 이상국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데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금초대를 사모하고 그대로 살자가 아니라 중국을 천자로 섬기고 중국을 하늘 같은 나라로 명나라를 하늘 같은 나라로 섬기고 공자님의 성리학을 주자 성리학을 우리의 최고의 정신의 지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세운 이상국가를 만들겠다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중국이 어떻게 우리 천자가 됩니까? 삼구 고두래 뭐 그래서 뭐 9번 머리를 찍고 뭐 3번 절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왕이 참 우리나라에 치욕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1492년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신대륙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게 미국이라는 걸 모르고 거기 원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인도 사람같이 아시아 사람같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여기가 인도구나.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인디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원주민을 왜 인도 사람, 인디언이란 말은 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인도 사람이라고 그랬겠어요? 모르는가 모르고. 그러고서 난 다음에 5년 후에 1492년에서 1497년에 5년 후에 다른 사람이 이 땅을 다시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 사람 바로 죽어요. 또 콜럼버스는 데리고가고서 발견해 놓고 나서 바로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아메리고 페스푸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 발견해서 이 땅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처음 가본 땅이니까 아메리카. 아메리고가 발견했다고 그래서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네.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종교개혁 이전에 땅부터 마련해 놓고 금초대를 옮길 땅부터 마련해 놓고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정말 정결하고 경건한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 대륙을 1620년에 가게 하고 이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언제 세워요? 약 100년 후에 1776년에 미국이 독립 선언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독립 선언하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청교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이 여기를 지배를 하고 식민 통치하니까 이 자기 본국의 사람들한테 니네 이제 오지 마 여기. 우리끼리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예수 믿고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여기 나라 만들어 살 거야. 오지 마. 그래서 실제 전쟁을 합니다.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1976년에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몇 년 전이에요? 1776년이면. 지금 금초대 얘기하는 거예요. 금초대. 금초대가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어디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할 때 독립선언서에 보면 철저하게 무슨 얘기가 들어있느냐?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예수 똑바로 믿자고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 생땅에 가서 새로 맨 땅에 헤딩하고 세운 나라가 그 유럽의 강대국을 젖히고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지금 요즘에 혹시 이 얘기 들어봤어요? G7. G7이 뭐예요? 여기 대학생님들 G7이 뭐예요? G7. 야, 유럽연맹. 아, 비슷하게. 네. 75점 줄게요. 선진 7개국 정상회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왜 7개 나라가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들이 나라 이름은 우선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끼어버렸네. 그렇게 해서 7나라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뜻을 같이 하자. 근데 여기 누가 안 들어갔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G7을 보면서 이 금초대가 보여야 돼, 지금. 이 G7 정상국가, 이 사람들이 무슨 가치를 공유하느냐? 인권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인권이 중요하다. 장애인조차도 약한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한 개인의 인권을 철저하게 존중해 줘야 된다. 천무인권설.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인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인권 중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인간에게 자유가 보장된 그런 사람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뭘 만들어야 된다? 경제 대국을 만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도록 하는 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는 공유한다 해서 이 G7 국가가 지금 이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컸냐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위상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G7 국가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미국이라고요. 저는 미국을 사랑하거나 미국을 선전하거나 미국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힘을 가졌느냐? 금초대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금초대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이 명실공히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본이 여기 꼈죠? 왜 꼈는 줄 아세요? 70년 전에 미국이 그냥 확 밟아버렸잖아요. 원자폭탄에서 다 죽여놨었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요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하고 할게요. 시간은 빨리 가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여기 독립을 하고 180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미국이 무슨 정신 위에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죠? 기독교 정신 위에 나라를 세웁니다. 단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일까요? 아닐까요? 엄청 헷갈리는 말이죠.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다 어느 종교나 믿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선서할 때는 성경책 위에 선서하여.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는 기독교가 몸에 밴 나라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살아본 결과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젠틀맨입니다. 아주 남들 앞에서는요. 집에서는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이웃 사람 딱 만나는 순간에 하이, 헬로. 금방 막 이러고 싸우다가도 왜? 다른 사람한테는 매너를 지키는 어떤 젠틀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전부 기독교 정신에 바탕으로 해서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청교도 신앙이 철저한가 그러면은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의 세대주의 종말론의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미국 독립을 하고 미국이 1800년대 와서 사실 다시 여기서 남북전쟁을 또 한번 치릅니다. 남북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저 아시아의 국가들은 너무너무나 지금 못 살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선교사 열풍이 봅니다. 이때 1800년대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1884년 우리나라에는 금초대가 언제 오느냐. 미국으로 건너간 초대가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친일 개화파. 근데 여기서 친일 개화자를 빼놓고 친일파 그러면 안 돼요. 친일 개화파. 그 얘기는 일본 사람이 이쁘다 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도 별 볼 일 없는 봉건주의 국가고 사무라이 국가예요. 맨날 칼 들고 싸움이나 하고 이게 맨날 싸움판이나 하는 나라였어. 이때까지만 해도. 1800년대에는 중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나라 꼴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1871년부터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하면서 개화를 해서 서양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전기 발전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들여오고 철도를 놓고 난리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1882년 갑신정변 무렵에서 일본과 부산을 연결하는 해저 전신선을 이때 놔요. 이때. 몰랐죠? 그래서 이 1884년이 뭐 하느냐? 우정국이 뭐예요? 우정국, 우체국, 전신, 전보, 통신 그거를 관장하는 우정국 낙성식을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왜 낙성식을 해? 이제 일본하고 부산하고 해저로다가 해서 케이블을 깔아갖고 전신 그때는 또로스돈도 요구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도 개화를 하고 그래서 친일 개화파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야 우리나라는 이게 뭐야 쟤들은 저러고 막 발전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우리도 해야지 고종 황제님 이거 나라 꼴 이게 뭡니까 그래서 개화하자고 하다가 이게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야, 일본도 개화하고 1800년대에 일본도 새나라가 되고 중국도 청나라가 이제 영국이 들어와서 아편전쟁도 하고 프랑스가 와서 막 때려부시고 꼼짝 못해요. 큰 소리 치다가 송나라 때 강대국이었던 중국이란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오면서 저 베트남까지 다 뺏겨버리잖아요. 베트남도 원래 중국 땅이었었는데 베트남이 프랑스형으로 뺏겨버리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 가봤더니 그 삼국대이 굉장히 우리 설악산보다 더 높은데 아주 궁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 자기들 궁궐로 썼던 곳이야. 그 케이블카를 놔서 거기 관광지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중국도 개화를 했고 일본도 개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조금 뜻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보니까 야, 우리나라는 이 꼴이 뭐야 이게. 그래서 우리도 개화하자 그러다가 이때 실패를 한 거예요. 3일 만에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은 기회는 위기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정국 1884년 우정국 낙성식 날 친일 개화파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종 황제를 처단하고 새로운 개각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일단은 신호가 뭐냐 불이야 그래서 저쪽에다 불 놓고 쳐들어가서 고종 황제하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한국의 실세는 우리 조선의 실세는 고종 황제가 있고 민비가 있어요. 고종 황제가 32살이고 민비가 34살이에요. 근데 민비의 조카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민영이익이에요. 민영이익이 몇 살이냐? 24살이에요. 야, 32살 임금에다가 34살 황후에다가 영부인에다가 24살 실세에다가 새파란 젊은이들이 나라를 잡고 있는데 이게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갑신정변에 개화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람들에서 누가 칼에 맞느냐? 민영익이 실세가 칼에 맞는데 뭐 몇 군데가 찢어졌고 뭐 거의 죽게 돼서 쓰러져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민영익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다? 촛대의 주인공인 미국의 알렌 공사 외교관이에요. 알렌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직분이 3가지입니다. 외교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실제 신분은 선교사예요. 근데 외교관과 의사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고종 황제 옆에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민영익이 죽게 되니까 이 한국 조선의 의술로는 이 사람을 살릴 길이 없어. 지금 수술도 해야 되고 꼬매고 막 난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쫓아가 갖고서 여차여차해서 알렌 공사를 밤중에 불러다가 수술을 몇 번을 꼬매고 해갖고 여차여차해서 여기를 살려 놓은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조선에서 기독교 기자도 못 꺼내. 카톨릭을 그동안에 많은 순교를 시켰잖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민영익을 살려내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고 공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뭐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저는 다른 소원은 없고요. 그저 병원이나 하나 짓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때 생긴 병원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이에요. 광해원이라는 병원 건물이 누구네 건물이냐? 이때 이 역적으로 몰려서 갑신정변에 홍영식이란 사람의 집인데 홍영식이 그 집에서 그냥 난자를 당해서 역적이니까 다 죽어갖고 알렌공사의 일기에 보면은 그 집을 병원으로 쓰라 그래서 가봤더니 벽이고 바닥이고 다 피가 늘어붙어갖고 다 피투성인 집에 거기서 청소를 하고 이제 알렌공사가 병원을 하면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사들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죠. 근데 다 의사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죠.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이 밥그릇을 차는 거지. 영국에서 어디로? 예, 미국으로. 미국에서 어디로? 한국으로. 그래서 인류는 지금 우리 지구촌은 이제 두 가지의 길을 둘 중에 하나의 줄을 서야 됩니다. 금초대가 있는 곳에 줄을 설 거냐, 금초대가 없는 곳에 줄을 설 거냐. 국가 간의 국제사회가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800년대 여기에 역사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뭐 자세히 할 기회가 없지만은 이때 얘기도 결국은 그 얘기예요. 지금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마니 시간이 없어도 이 얘기를 좀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 G7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죠? 여러분 요새 물가 많이 올랐죠? 물가 왜 올랐어요? 예? 왜 올랐을까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전쟁 나기 전에는 나도 몰랐어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그렇게 많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수입한 곡물을 가지고 콩기름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렇게 많이 쓰는 줄을 몰랐어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넓은 나라인데 곡창지대거든요. 프랑스도 그랬고.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서로 간에 다 피해를 보는 건데 자,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1918년부터 아니 1939년부터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그러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지구촌 전체가 전쟁을 했으니까. 난리도 아니죠. 다 불타고 다 죽고 그냥 뭐 잿더미가 되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드디어 금초대의 주역인 미국의 나라가 공을 세워가지고 종결을 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리고 그래서 일본 항복시키고 저쪽에 유럽에서의 전쟁범, 아시아의 전쟁범은 일본이었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의 전쟁범은 누구예요? 히틀러, 독일 사람이에요. 이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독일을 항복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 전쟁을 마무리시켰어요. 문제는 너무너무 잿더미가 돼서 다 죽게 되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건재했었다. 이때만 해도 그렇게 하고도 건재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840년에 갑자기 여기에요. 1차 세계대전 이후 무렵에 1917년에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전시는 1789년 프랑스에서 여러분 장발장 영화 아시잖아요. 그죠? 그 장발장의 그 영화에 배경이 됐던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고 그거를 연장 가다가 이제 1840년에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고 그거에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1917년에 1차 세계대전 중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전 중국, 아시아, 베트남까지 다 공산화가 돼버렸고 유럽이 3분의 1이 다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전쟁을 딱 끝나고 보니까 미국에서 딱 보니까 이 공산 국가의 기본 특징이 기본 그 기준이 하나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는 절대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먼저 죽인다. 이게 이쪽 사람들의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세력이 유럽까지 다 먹고 아시아는 다 먹어버렸어. 지도를 펼쳐보니까 이게 빨간 물이 다 들어버린 거야. 미국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뭘 만드느냐. 마샬 플랜이라는 걸 만듭니다. 내가 G7 국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G7이 아닙니다. 마샬 플랜. 마샬 플랜이 뭘까요? 뭘 물어. 그냥 얘기해 주지. 그지? 유럽 경제 회복 플랜이에요. 전쟁 잿더미가 된 유럽의 나라들을 그냥 내비두면 완전히 저 로마까지 프랑스까지 영국까지 저거 다 공산화 되겠구나. 그러면 이 기독교 하나님 촛대는 어디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그 유럽의 국가들한테 대폭적인 경제 지원을 막 해줍니다. 돈을 막 풀어서 빨리빨리 살아나. 돈 대줄게. 공장 지어. 이게 마샬 플랜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공산혁명을 여기서 중단시켜서 막은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1945년 마샬 플랜이 1947년에 우리나라는 해방 1945년 하고 나서 1948년에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나라를 세울 때 우리나라도 큰일 날 뻔했어요. 두 세력이 들어왔다고. 이쪽에 빨간 세력이 들어와서 나라 세우자. 박헌영을 중심으로 우리도 공산주의 나라 세우자 막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금초대를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 미국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해갖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직까지도 그 박사학위의 그 기록을 아직도 못 깬대요. 6년인가 몇 년이에요? 뭐 정확한 연대인지 기억이 안 나요.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3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때 중립국 국제정세의 뭐 중립국 미국에 의한 중립국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미국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보다도 영어를 더 고급 영어를 구사한대. 그때 새긴 친구가 누구다? 메가더하고 이승만이 얼마나 친했는지 프란체스카 여사 미국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의 기록에 보면은 자기가 질투가 났대. 메가더가 자기 집에 오기만 하면은 둘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몇 시간이고 붙어서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질투가 났다. 그렇게 메가더하고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때 우리도 여차했으면은 박헌영식으로 했으면 공산주의식으로 했으면은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둘러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북한은 공산주의식으로 나라 세웠잖아. 그러죠? 근데 남한은 누구식으로? 기독교 정신의 나라 세웠잖아요. 다시 요거는 분명히 물어보고 갑시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운 나라라는 게 맞습니까? 무슨 근거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려면 법치국가니까 법을 만들어서 제헌절 우리가 하듯이 제헌국회 첫 번에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니까.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3시가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 어때요? 금초대가 옮겨가는 게 보이긴 보여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이걸 행운으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둘로 나눠주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G7에 들어가서 기독교 중심의 신앙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신앙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세상을 만들 것이냐라는 나라에 줄이 있고 지금 국제사회도 아니면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 안 돼.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는 기독교인들 살아요 못 살아요? 기독교를 못 믿게 한다는 뜻은 뭐예요? 다른 종교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종교인가를 믿어야 돼요. 북한의 종교가 뭡니까? 불교?
주체 사상, 주체교. 유엔에는 종교로 등록되어 있다고요. 종교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이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메가더가 와서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그때 그냥 나라를 이승만이 기독교 정신에 세웠다 할지라도, 참고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한 부분이나 3.15 부정선거 이런 거 다 인정해요. 나라 세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다행스럽죠?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 이렇게 촛대가 옮겨와서 여러분한테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촛대가, 금촛대가 나라에만 세워지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다 촛대가 있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졌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하는 겁니까? 촛대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 사명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아이고, 자꾸. 아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촛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여기 온 자체가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지금. 불이 희미하거나 좀 밝거나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동안 꺼놨다가 주일날 다시 불 붙여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있어요.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은 뭘 말해요? 자신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몸도 관리하시고 시간도 관리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이때는 마지막이니까 아멘 좀 하자고. 돈도 관리하시고 정신도 좀 관리 좀 하시고 생각도 정리 좀 하시고 쓸데없는 건 버리고 낭비하지 마시고 자신을 관리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촛대가 온 사람들은 이걸 잘하게 돼 있어요. 이 교회를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시간 관리부터 정신 관리 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왜 여기 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이게 지금 여기 힘이 든다는 얘기는 나는 이 촛대 싫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촛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금촛대가 간 데마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38장, 37장, 47장. 마른 뼈, 그리고 생수의 강,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무슨 사명이 있어요? 타인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타인에 대한 사명. 인간관계 잘하세요. 부부간에 상대방을 지극히 존중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다? 옆에 있네. 예? 옆에 있는 사람. 남편 되지 말고 내 편 되시고. 이쪽에는 아멘이 크게 나오네 또. 여기에서는. 인간관계 잘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예?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양보도 해주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무슨 사명이 있어요? 공동체 사명이 있어요. 공동체. 부부도 공동체고 가족도 공동체예요. 나만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에서 가장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라는 말 많이 쓰죠. 무슨 사건만 하면 사이코패스 점검해 본다는. 이번에도 사람 죽여서 가방에다 넣어갖고 룰루랄 끌고 간 여자 그 동영상에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사이코패스 검사하잖아요. 사이코패스가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이 타인에 대한 사명.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해야지. 상대방이 힘들다 그러면 같이 힘들어해주고 상대방이 슬프다 그러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반대로야 반대로. 이 사람이 기뻐하면 배가 아프고 그러면 안 되지. 반대로 하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이 안 가는 게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타인에 대한 사명을 하지 못하는 사람. 공동체. 미국이란 나라가 끝까지 금촛대가 유지되길 저는 바라요. 왜냐하면 저력이 있거든. 여러분 석유가 이 지구촌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그걸 그 나라가 사우디에 있는 석유 갖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 석유 사우디 석유 없어도 거긴 먹고 살 수 있어 다.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진짜 금촛대 옮기니까 대단한 축복을 줬어요. 끝까지 이 나라가 지구촌에서 경찰 국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길 바라고 그 촛대가 여기 대한민국에 왔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증명이 뭐예요? 일단 K자만 붙이면 전 세계 다 통해 지금.
여기는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 이제 사회 진출할 때 대한민국에서만 옴짝좀짝 하지 마세요. 저 카자흐스탄도 가고, 예? 그다음에 저기 뭐야 어디도 다른 나라도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다 가봐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 사람만 가면요 이 점수 따고 들어가는 그런 만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어 지금. 왜? 무슨 덕분에? 금초대를 선교사들이 갖다 줬는데 일본은 금초대 갖다 줘도 그걸 버린 나라고 중국도 다 버렸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금초대를 갖다 주니까 전부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지금요. 문제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촛불이 흐려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금초대의 사명의 촛대를 밝게 비춰봅시다. 여러분 개인 다 금촛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사명? 꼭 큰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가정생활 성실하게 하는 것도 사명이요. 교회에서 청소 한번 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작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일도 할 줄 알아.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큰 일 절대 못해. 큰 일 하고 싶어요? 큰 사람 되고 싶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시간 관리를 해? 인생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볼 때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번에 여러분 덕분에 공부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인도하고 가시더라니까. 근데 그 금초대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여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금초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금초대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7별의 사자가 여기 계시니까 예?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사모님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뭉쳐서 이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세상을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촛대를 잘 간직하고 발전시키고 믿음을 지켜서 환난 중에 늘 승리하는 간증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중심으로 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욱 주님 앞에 순종하여 큰 일을 이루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감거 먼저 합니다. 대신방 이제 기간이죠. 우리 전교인 가정 중심으로 신방을 하겠고, 우리 가정을 방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처음 하는 가정 위주로 먼저 이렇게 하겠고, 지금 이제 제가 7월 2일 날 태국 가기 전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가정씩은 한다고 생각하고 한 주에 5가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10가정은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신방 일정을 매일 넣으세요. 매일. 매일 없을 경우 하루쯤은 괜찮은데 매일 넣으시고 토요일도 상관없고요. 우리 동주가 6월 27일 날 군대 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신방 해야 돼요. 정 안 된다 그러면 주일이라도 신방할 수 있도록 우리 동주네 가정을 한 번도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신방하지 않은 가정 위주로 하도록 하겠고, 우리 정재문 성도님 가정도 이렇게 신방을 하기로 했고, 언제죠? 다음 주 금요일인가 이번 주 금요일인가? 예, 30날? 예, 괜찮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주 괜찮지? 그래, 토요일 하자. 그러면 제가 7월 2일부터 이제 8일까지 태국 이제 북부 미얀마 우리 제자들 사역자들이 원래 한 10명 정도 있는데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한 3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7분, 또 랩런트 2명, 우리 준호까지 포함해서 가고, 그리고 또 4명의 강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9강의씩 맡았어요. 제가 맡은 과목은 이제 기본 메시지인데,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부터 해서 전도에 이르기까지 이 기본 메시지 9강의를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늘 까먹고 주정원금을 안 드리는데, 주정원금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 11조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주정원금은 반드시 하세요. 그렇다고 또 안 하지는 말고, 그래서 진짜 주정원금은 필수예요. 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게 그게 안 되면 나머지 것도 안 되어집니다. 축도 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정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하신 다음에 우리 앉은 채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신 이가 내 아버지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신 이가 내 아버지시니 그를 믿는 내가 그의 자녀를 내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으며 다 할 수 있는 거니라.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신 이가 내 아버지시니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의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다 되어진 것입니다. 다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그에게 속한
자, 성경과 세계사를 통해서 성경은 구원이다. 성경은 사랑이다. 성경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서 전 세계와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 강연은 한 번 듣다 100만 원을 내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몰랐던 것들, 새로운 것들, 제가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메리카, 왜 아메리카인지 몰랐어요. 오늘 너무 새로운 걸 알았고, 그래서 이 강연과 또 이렇게 우리 지금 강연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강론이기도 하고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초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또한 7별, 또 하나님이 쓰시는 또 사역자, 또 하나님의 사자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중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 이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성경과 세계사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응답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랑이 응답의 사랑이었음을 이제 봅니다. 이제 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이 사랑이 응답의 시간이었음을, 응답의 시간이었음을 이해합니다. 이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생명, 그 이름으로
역사가 성경 중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비밀 속에서 내가 함께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고 정말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비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복음의 국가, 선교의 국가가 되어져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품고 복음하는 우리 나라를 될 수 있도록 그 중심 속에 교회가, 그 중심 속에 우리 교회가, 그 중심 속에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영 목사님 또 사모님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응답과 축복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촛대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일곱 별의 축복을 드리며 정말 앞에 교회로 또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게 하는 응답의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드리게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진영 공부단 양육장마다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그 속에서 생명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날마다 건강 도와주시옵고 섬기는 교회와 또한 정말 가정에 하나님 역사 주시오며 그 속에서 날마다 평안과 건강과 오력이 넘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말씀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참된 평안을 얻고 정말 인간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에 대해 어떻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꿈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로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곱 금추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중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물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결단하는 금초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